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 주일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은혜로 잘 지내셨나요? 오늘 10월 4일 월요일 욥기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욥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재앙으로 모든 소유를 빼앗깁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도 한 자리에서 모두 죽고 말죠. 하지만 그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주신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이도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송합니다. 한낱 인간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호언장담하던 사탄의 예상이 여지없이 빗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욥의 믿음이 승리하는 순간입니다. 성경의 일반적인 패턴이라면 이렇게 믿음으로 시련을 이겨낸 욥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복과 은혜를 베푸시며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하겠죠. 하지만 욥기는 이것이 시작입니다.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다시 천상에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회의가 열렸고 그 자리에 사탄도 등장합니다. 지난번에 참패했으니 이번에는 더욱더 단단히 벼르고 하나님께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사람에게 소유야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고 없다가도 새로 생기는 것이니,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죽기는 했지만 그의 생명은 여전히 붙어 있으니 견딜만 하는 것이 아니냐고. 이번에는 욥의 몸을 치면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라는 새로운 제안이죠.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의견을 받아주시고 욥을 사탄의 수중에 넘기십니다. 다만 그의 생명은 손대지 말라는 조건을 덧붙이시죠.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자 사탄은 즉각적으로 욥의 몸을 칩니다.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온 몸에 종기가 나도록 합니다. 욥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어댑니다. 욥에게 찾아온 재앙은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이제 거지들과 나병 환자들, 저주받고 버림받은 자들이 사는 곳으로 쫓겨납니다. 당대 가장 존경받던 지도자, 가장 의롭다고 했던 자가 이제는 모두에게 배척당하는 비천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있었습니다. 욥의 아내가 하는 말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네, 욥의 아내는 어리석게도 현실적인 상황에 굴복하고 맙니다. 그리고 겨우겨우 믿음의 끈을 붙들고 있는 남편마저 사정없이 흔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게 얼마나 불경스러운 말인가요? 이게 바로 사탄이 원하던 것이잖아요. 어쩌면 그녀는 지금 사탄의 손에 붙들려 이용당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오히려 아내의 어리석음을 책망하고 하나님이 복과 화를 주관하신다고 고백하며 믿음을 지키고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역시 욥의 순전한 믿음이 찬란하게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절망 가운데서도 믿음의 빛을 발하고 있는 욥에게 집중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깊은 어두움에 빠져들고 있는 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방금 욥에게 어리석다고 책망을 받은 그의 아내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엄청난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가장 아프고 절망스러웠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주인공인 욥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누구보다 가장 아픈 사람은 욥의 아내입니다. 물론 직접적으로는 욥이 육체적인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냥 그렇게 아픔을 알아내면 됩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아내의 마음, 그리고 그녀의 삶은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의 배에서 나온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한 자리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 어머니의 아픔을 아버지인 욥인들 알 수 있었을까요? 게다가 이제 남은 유일한 자기 사람, 의지할 사람, 남편마저 이렇게 되었으니 아내는 그런 자기의 처지가 얼마나 가슴이 미어 터지도록 아프고 답답했을까요? 오늘 그렇게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하소연하듯 아픈 남편을 향해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 장면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헬라어 번역본인 72역 성경에는 이 장면이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욥의 아내는 말하였다. 구원의 소망을 바라는 당신은 조금 더 기다리라고 하는데 정녕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나요? 보세요. 세상은 예전의 당신을 기억해 주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수고하여 낳은 아이들은 이 땅에서 기억도 없이 사라졌어요. 당신은 벌레들이 득실거리는 곳에서 밤을 지새우며 악창으로 고통당하고 있고 그동안 나는 이곳저곳 집집마다 일거리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하루 종일 일하면서도 너무나 억울하고 힘들어서 언제나 해가지고 쉴 수 있을까 기다리고 있는 방랑자요 하녀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도 하나님을 향해 무슨 원망이라도 한번 하고 죽어버리세요. 아내의 말을 물끄러미 듣고 있던 욥이 이렇게 대답했다.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고 하겠소. 여러분, 욥의 아내의 마음이 공감되시나요? 여기 철저히 무너진 남편 곁에 함께 주저앉아서 가슴을 치며 하늘을 쳐다보며 남편을 쳐다보며 고통당하고 있는 욥의 아내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물론 성경은 그녀를 미련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자식들이 죽고 남편이 완전히 무너지고 자기 인생도 이렇게 엉망이 되어버리니까 그 절망이 너무 커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하나 그 이유조차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게 고난 앞에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아닐까 묵상해 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믿음을 잃지 않고 승리했다는 것만 보여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욥처럼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고, 그게 온전한 믿음이라고 쉽게 말합니다. 물론 그게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욥보다 더 아파하며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욥의 아내와 같은 연약한 자들에게는 너무나 이해하기 힘든 말이 아닐까요? 너무나 받아들이고 따라잡기 힘든 믿음과 현실 사이의 거리감이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욥기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무거운 질문에 대한 답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욥기 1장과 2장,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욥을 통해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풀기 힘든 문제를 던져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고통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질문의 답은 이 땅에 우리가 아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나눔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럼 욥은 그 답을 어떻게 찾아낼지 내일 본론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